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각 부서와 기관에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수피아 여자중학교가 신앙 안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길러내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계속해서 이 비전을 이뤄가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피아 여자중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 안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이처럼 한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며 봉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양림교회를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주신 주님, 새해에도 교회의 모든 계획과 행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와 모든 자체와 당회와 교육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복음을 봉사하며 모든 족속을 주님의 백성 삼는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친히 돌보시며 구하기도 전에 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구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교회 중에 은혜와 간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을까 하는 두려움의 노예로 살지 않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가난한 중에도 부요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깊은 병환 중에도 새로운 생명 부활의 믿음을 더욱 붙들게 하사 고난 중에 약한 중에도 더욱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소서. 비계와 이단과 거짓 진리로 말미암아 혼돈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통찰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다만 우리의 선한 행실과 삶의 예배를 통해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께 속하여 싸웠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오니 이 땅을 평안케 하사 평안 중에 더욱 세상 모든 족속과 만민들이 우리 주와 그 나라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온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시고 예수의 주되심이 더욱 증거되어 온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님만 붙드는 믿음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목양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에게 복 주시옵고 힘주사 날마다 새로운 순종과 헌신으로 힘있고 기쁨으로 봉사케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화답하고 아멘하는 성도들의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주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이 차가운 계절 속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믿음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조선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던 주기철 목사님은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닮아야 할 신앙의 롤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한국교회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로 닮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거의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단의 역사거든요. 지금은 양림동의 언덕, 마당, 계단이라는 이름으로 세 개의 양림교회가 나뉘어 있지만 세 교회가 교단의 입장 차이로 분리되기 이전 우리나라의 모든 장로교회가 하나였던 1938년에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차련관 교회 홍택희 목사가 제27회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됩니다. 그는 주기철 목사님과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단순한 국민 의례일 뿐이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제27회 총회에서 조선의 모든 장로교회가 신사참배에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총회가 끝나자마자 총회 임원들과 함께 평양 신사에 가서 신사 앞에 고개를 숙였고 이는 부끄러운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잘 말 안 해요. 우리가 이런 역사가 없는 줄 다 아는데 우리는 총회에 결의하고요.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이 평양 신사에 가서 우상숭배인 신사참배를 한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우리가 닮아야 할 롤모델인 주기철 목사님과 달리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홍택기 총회장은 우리가 절대로 닮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제자인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이 가이오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이오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사도 요한이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은 편지의 서두인 첫 번째 문장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가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 요한 3서는 분량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요한은 이 짧은 편지에서 가이오에게 닮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인 디오드레베와 닮아야 할 롤모델인 데메드리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가 행한 악한 일은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가 행한 선한 일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가이오처럼 디오드레베도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보기에 디오드레베의 행동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인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사람 하나님 얼굴 못 뺀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험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의 행동은 악한 것이니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로 본받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대신에 데메드리오를 롤모델로 삼아서 그의 선한 행동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롤모델이 있고요, 반면교사가 있어요. 반면교사는 본받지 말고 롤모델은 본받아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에게 본받지 말라고 한 악한 것, 본받으라고 한 선한 것,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잖아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자기는 믿으니까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뵙지 못한다. 행함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인 디오드레베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디오드레베의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낮아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히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복음서는 제자들이 서로 으뜸이 되기 위해 누가 큰지를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다투는데요. 그걸 적나라하게 성경에 다 써놨어요. 제자들이 싸움을 하는 걸 성경에 다 써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거든요.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큰 자라고 가르치면서 으뜸이 되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소아시아 교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교사입니다.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9절에서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디오드레베는 남을 대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역시도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가르침 중에 하나가요, 원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면 원수 사랑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국민윤리가 있었어요. 그 국민윤리 시간에 배우는데 뭘 배우냐면 세계 3대 종교에 대해서 배워요. 그때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교의 책에, 교과서에.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시는 분이다. 원수 사랑을 강조했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원수 사랑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나 위로해 주는 분이야. 나 복 주시는 분이야. 교회에서는 그래.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강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본문을 읽으면 누구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검은 것은 제가 읽고요, 빨간 것은 여러분이 읽고요, 파란 것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게 원수 사랑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주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남을 먼저 대접해주고, 칭찬받기 위해 도와주거나 대가를 바라고 꾸어주지 말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지 말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인자하게 대해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오드레베는 당시 이곳저곳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요한과 같은 순회 전도자를 싫어했습니다. 전도자가 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를 잘 따르던 사람들이 그 전도자를 잘 대접을 해요. 그리고 그 전도자를 막 좋아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도 외부 강사가 오세요. 그러면 설교를 해요. 막 은혜를 막 받아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디오드레베가. 그래서 환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전도자가 오면 이 사람을 잘 대접해서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소아시아 교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교사입니다. 또한 디오드레베는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킨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했고 그들을 환대해 준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교사인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본받아야 할 롤모델인 데메드리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인 요한 3서를 가이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우편 배달부예요. 편지 써서 준 거를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가 들고 가가지고 전해줬습니다. 요한은 데메드리오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딱 한 줄 써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증언하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도 틀림이 없고 사도 요한과 다른 사역자들이 보증하는데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와는 다르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고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고 교회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롤모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지극히 사랑하는 제자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서 반면교사인 디오드레베의 행함이 없는 믿음, 악한 것 본받지 말라. 대신에 롤모델인 데메드리오의 행함이 있는 믿음,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왕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 이 시대에. 저는 목회하기가 엄청 빡빡하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면교사는 너무나 많은데요, 본받을 만한 롤모델이 없어요. 굉장히 저로서는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 가슴을 뛰게 하고 제 삶을 던져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목회자의 길로 안내해 준 롤모델인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때는요, 우리나라에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들의 책을 읽고 그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게 목회하려고 제 몸을 던졌어요. 제 인생을 던졌어요. 그러나 그분들 가운데 본받을 만한 모습을 간직한 채로 남아있는 분이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한 가지 스캔들이 또 터졌는데, 마지막에 은퇴하셨는데 이게 롤모델이었던 분이 갑자기 반면교사가 돼요. 이데올로기에 빠지거나 목회자의 금기사항을 지키지 못해서 대부분 롤모델이 아니라 반면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 제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발생합니다.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도 나름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가만히 제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느덧 저도 나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과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저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지켜봐서요,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분들 다 그렇게 넘어지잖아요.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어려움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기가 힘듭니다. 반면교사가 많아서 저리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여러분. 반면교사는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롤모델이 없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의 탑 리더인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저를 신뢰하며 따라오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찬양대 기도해 주러 갔더니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는 여러분을 제가 데리고 가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요, 잘못 왔어요 라고 말하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을 읽고 또 읽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다 있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다 했어요. 다 정말 유명한 교회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새들백 교회입니다. 구도자 중심 예배로 유명한 미국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였어요. 이 두 교회를 전부 다 탐방을 보내줍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새들백 교회의 목적이 이끄는 세미나와 윌로크릭 교회의 윌로크릭 사역 세미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두 교회 사역의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꽉 찹니다. 수만 명이 와요. 두 교회가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두 교회의 목표점은 하나, 뭐냐? 교회 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들 전부 미국에 보내서 저 세미나에 참석하게 하는 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교회 모두 자기 교회를 진단한 후에 교회 성장을 지향했던 자신들의 운영 방식이 실패했다 공식 선언합니다. 이 교회들이 전부 2만 5천 명 정도 되는 교회들이에요. 열심히 교육 훈련을 시키고 다양한 사역을 해서 성도 수가 증가하고 교회의 외형은 커졌지만 진단을 해봤어요. 성도들 대상으로. 그랬더니 성도들의 생각,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두 교회 모두 했습니다. 두 교회 모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정직해 미국 사람들은 이를 발표했습니다. 쳐보면 인터넷 다 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냐면요, 두 교회를 직접 방문해보고 그 사역 세미나에 참석했던 저에게 이 두 교회가 롤모델이에요, 반면교사예요? 반면교사예요.
새들백 교회와 윌로우크릭 교회가 성장을 향해 달릴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던 교회가 한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역 교회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교회를 설립한 고든 코스비 목사님께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수만 명의 교인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제자 10명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 속에 이 세이비역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세이비역 교회의 성도는 매일 1시간의 개인 기도와 성경 묵상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잘려요. 이 교회는 해마다 성도 갱신 기간이 있어요. 교회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성도는 회원권이 정지됩니다. 이 교회. 그리고 최소 하나 이상의 사역팀에 소속되어 가난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 기관을 운영하거든요. 토기장이의 집 카페에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마리아인 숙소에서 노숙자들의 재활을 도와줘야 합니다. 간병해야 돼요. 축제학교에서 빈민가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빈민가 아이들을 데려다가요 무료로 교육을 시켜줘요. 호스피스 병동인 그리스도의 집에서 말기암 환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거 전부 성도들이 합니다. 이 교회는 성도 수가 100명이 넘어가면 교회를 분립시킵니다. 100명 이상, 150명이 맥시멈이에요. 100명이 되면 분립 준비를 해 분립시켜버려요. 지금 현재 8개의 공동체를 합해서 연합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8개면 800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 교회 사이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20억 정도 됩니다. 세이비역 교회, 우리 교회가 사이즈 똑같아요. 1년 예산이 300억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11조, 구제 헌금, 그리고 워싱턴시의 지원금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이 세이비역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에 워싱턴에 있는 이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해보니 15년이 지금 지났는데요. 지금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변함없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윌로우크릭 교회 25,000명에서 10,000명이 줄었어요. 15,000명. 여러분, 성장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요 3분의 1의 성도가 줄었어요. 가잖아요. 성도들이 뭐라고 하게요? 그 숫자 많이 모인 시절을 다 추억하고 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뭐예요, 교회가, 여러분? 숫자가 많이 모였던 그때를 좋아해. 이게 뭐냐고, 교회가.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뭘 즐거워하고 뭘 추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했을 때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숫자가 줄어도 복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 수가 줄었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나. 이게 무슨 교회야. 세월이 하수상하고 제가 부족함이 많아서 양림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광주의 첫 번째 교회인 우리 교회는 양림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으뜸되려고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를 하기에 몸부림치고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몸부림치면 세이비역 교회처럼 우리 양림교회도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선한 모습을 간직한 롤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선한 모습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해서 신앙생활의 반면교사는 많은데 롤모델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선한 모습을 간직한 신앙의 롤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121년 전 광주 전남 지역의 롤모델이었던 광주 양림교회가
반면 교사만 가득하고 롤모델이 없는 이 시대에도 신앙의 롤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선의 괴로움 알레워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것을 본받아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 시대 신앙의 롤모델이 되기를 소망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과 신앙의 롤모델이 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1월 두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전나희 성도님, 조자윤 성도님, 나종문 성도님, 정민석 성도님, 이동원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예배실에서 재직 세미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재직 세미나는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이해하고 2026년 목회 계획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되며 2부 시간에는 재직 부서별 워크숍이 진행되겠습니다.
모든 재직과 부서 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새가족과 새가족, 양육 리더를 위한 풍성한 삶의 첫걸음 안내입니다. 1월 14일부터 2월 11일까지 수요 말씀 사경회 시간에 5주간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 김현준 이임 목사님 강의가 있으며 두 번째 강의부터는 부교역자들의 강의로 진행되겠습니다. 대상은 새가족과 새가족, 양육 리더이며 교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재 신청서는 예배실 전실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12일 월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취회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안수집사회와 권사회가 세워져 있고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성교회는 1남성교회부터 5남성교회까지, 여전도회는 1여전도회부터 7여전도회까지, 안수집사회는 2안수집사회, 권사회는 1권사회부터 3권사회까지 조직되어 있고 각각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회를 통해 우리 교회는 매년 총 2,940만 원을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모여 이루어진 귀한 열매입니다. 이 모임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공동의 사명입니다. 꼭 남성교회, 여전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모임에 참석하셔서 교회의 사명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회 주관으로 구역 모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 안내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기 회계 교육이 14일 수요 말씀 사경회 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서기 회계를 맡은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종이기부금 영수증 신청 사무실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이를 위한 준비 모임이 2월 7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사교부 5세조 성도 결혼식이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광주 까사디루체 3층 안젤로홀에서 있습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이교구 8구역 고 민금숙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재직 세미나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지난주는 항존직을 하더니 또 이번 주는 재직 세미나를 하는, 그게 바로 재직이고 항존직인 거예요. 힘들어. 다 막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싶고 뭐 집사 되고 싶지만 여러분 되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육 받으셔야 되고, 오늘은 특히 어떤 거 할 거냐면요, 우리 양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이거 왜 제가 사명으로 선택을 했는지 오늘 설명할 거예요. 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 비전이 어떤 비전인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재직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4시에 오셔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롤모델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 14일 수요일부터 다음 주 22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중고등부 비전 트립, 청년부 미국 비전 트립 뭘로 가냐면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비전 헌금으로 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좋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비전 헌금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고, 특별히 이번 중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은
수피아 여자 고등학교,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동네의 선교사님들과 관련된 기관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수피아 여자 고등학교 학생 3명이 수피아 여자 고등학교의 교목 심상희 목사님은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세요. 협동 목사님과 함께 같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학교와 함께 그렇게 협력 사역이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남선교회 여전도회 광고 들으셨죠? 우리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선교와 전도를 하려고 세워진 자치기관입니다. 회비를 걷어서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에 보내서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목소리가 되게 좋지 않아요? 그 남자분? 누굴 것 같아요? 목소리 좋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언제 한번 내가 여기 양림 뉴스를 한번 그분을 한번 세워보고 싶으네. 오늘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 깜짝 놀랐네 오늘 듣고. 네. 너무 좋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파송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